할렐루야. 예.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상, 부조리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의 그 책에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그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처음 쓸 사람은 토마스 모인데 그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으로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유토피아의 개념은 불법과 부조리가 없고 편견과 차별이 없고 공평한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없다는 의미의 OU 영어로,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쳐보세요. 그럼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말해주듯이 유토피아는 어느 것에도 뭐한다? 없는 것이라. 유토피아, 즉 이상세계는 그 유토피아라는 그 말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 이상세계예요. 이상세계는 말 그대로 이상세계, 꿈에 그리는 마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세계일 뿐이지 현실 세계로 도래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지어낸 겁니다. 부조리가 없는 이상세계 유토피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유토피아 세계, 이상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피조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단한 노력이 뭐냐면 자기 인간의 의로서 선행을 해서 어떠한 고행을 해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즉 이상세계의 유토피아 세계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최초의 시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해입고 나갔죠?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죄를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최초로 유토피아의 세계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수없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계속 밟았는데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그러한 시도는 허사였다는 것을 역사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상세계, 즉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제1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외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시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본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복음을 주님께서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그러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큰소리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제1성으로 첫 번째 설교로 바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의 심령과 그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 영역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심령이 복잡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이 맨날 싸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맨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왜 실현되지 않은 겁니까?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모셔드릴 때 우리 가운데서 모든 이 부조리와 불법과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삶 영역에 온전히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최우선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쩔 때 세워진다고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는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먼저 사람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리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어떤 씨라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면,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꼭 그렇지만 않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각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좋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는 길가밭,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하는 그 가시밭,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지만 교회 나가서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을 다 쏟아버리고 시험 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돌짝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요 열매를 맺는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는 족족 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생겨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말씀 받을 때 딴 생각하거나 또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없거나 습관적으로 듣거나 뭐 의무적으로 듣거나 또 걱정 근심을 하고 듣거나 이렇게 하면 가시밭과 그 다음에 길가밭이 되어서 전혀 말씀이 그 심령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쪼아먹거나 또 해가 비쳐서 타버리거나 소실돼 버려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한 심령으로,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지 않는 심령에게는 그 마음밭이 준비된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옥토밭,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말씀이 심령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동차도 달려가기 전에 추운 겨울에 시동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동을 워밍업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달리기 전에 워밍업하고 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세상 삶에 분주한 삶을 사다가 육적인데 우리가 정신을 골똘히 쏟다가 영적인 세계로 지금 그 모두가 바뀌잖아요. 그 모두가 바뀌는데,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모두가 바뀌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적어도 주일날 예배에 올 때는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도 먼저 읽어보고 준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바뀌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진정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듣지 못하면 나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말씀 들을 수 없으면 나는 절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없어.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다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고 듣고 싶고 합니다. 또 주일 설교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듣고 싶어요. 말씀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사람의 심령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 이 갈급한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유대 나라의 그 건기가 되면, 그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슴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물 있는 계곡을 찾기 위해서 이 사슴은 목숨을 겁니다. 그와 같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열상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심령인데, 그러한 심령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는 당장 죽을 것 같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미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는 몸만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나의 환경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치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습니다. 예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라우디아 교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믿는 자 같은데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신 것 같은 예수님 문 밖에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아 교인이에요. 말씀을 사모할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준비를 함으로써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라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 다른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세워지고 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께서까지 말씀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 고구마 줄기 심어놓고 고구마 열매 열렸는가? 뽑으면 됩니까? 고구마 씨앗을 그 줄기를 심어놨으면 고구마가 달리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고구마 하나를 얻는데도 그것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10년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곡식이나 어떠한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듯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놓아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는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식물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은밀히 자라듯이 말씀의 씨앗도 우리 심령에 심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지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놓고 또 그 말씀대로 헌신의 씨앗을 심어놓아도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말씀의 씨앗을 심은 뒤에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숙성되고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뒤에 이 싹이 돋아난 다음에 3cm가 자라고 난 다음에 이게 4년 동안 자라지 않고 그대로 뭉뭉해 있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봄이 되면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나고 불과 6주 만에 적어도 15m 이상 20m까지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4년간 성장을 멈추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소대나무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뿌리를 깊고 단단히 내리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파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몇백 평방미터를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두께의 대나무가 하늘 높이 쏘아도 전혀 아무리 강한 태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해둘 수 있는 강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는 4년간에 걸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사방으로 뿌리를 내서 그 많은 뿌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5년째 되는 봄부터는 순식간에 아주 하루에 30cm씩 폭풍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왜 안 이루어지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퀀텀 립. 한순간에 30cm 하루에 팍팍 성장하면서 15m, 18m, 20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남도가 아니라 난도의 난도 교수님이 쓴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모소 대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띄워줘요. 같이 읽어요. 견디십시오. 그때는 모죽입니다. 기둥점을 코앞에 둔 펄펄 끓는 물입니다. 곧 그 기다림의 값어치를 다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나무로 쑥쑥 커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체가 되어 세상을 내려다볼 시기가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심령에 심어놓을 심령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99도가 될 때까지는 끓습니까? 끓지 않습니까? 전혀 끓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다가 99도에서 1도가 더해져서 100도가 되면 갑자기 물이 팔팔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액체인 물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분 기체가 되는 것이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죽처럼 모소대나무처럼 물도 끓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임계점이 100도입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해야 끓기 시작하여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도 모소대나무나 물의 임계점과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만 정도에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고 있다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28세의 어린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혼을 당한, 그래서 한 이혼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기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구직을 취업 준비를 하는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에 전념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나와서 온종일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면서 소설을 쓸 때가 일수였던 그녀가 바로 조앤 롤링입니다. 이 조앤 롤링이 바로 전 세계 6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7년간 무려 4억 5천만 부가 팔린 초베스트셀러의 작가, 바로 작가인데 그 책이 뭐냐? 그 유명한 해리포터라는 책이에요. 우리 혜선이도 정직이도
또 책을 아주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해리포터는 잠을 안 자고 읽었던 그렇게 재미있던 그 엄청난 소설을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요. 그가 그 책으로 벌어진 돈으로 일약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영국의 여왕보다도 더 큰 재산가가 됐다는 거. 영국 왕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이 왜 이렇게 안 끓지? 1도만 더 끓이면 끓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 했었는데 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지? 믿어도 소용없단 말인가? 기도해도 소용없단 말인가? 여러분,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모소대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놀라운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이 여인이 아이 하나를 두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그 소설을 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물이 100도가 되니까 끓듯이 이 여인에게도 때가 되니까 놀라운 여러분 물이 끓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믿음으로 계속 말씀 붙들고 나가다 보면 어느 땐가 물이 끓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땐가 하루에 30cm씩 폭풍 성장하는 여러분 콘턴 리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경을 헤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절망적인 저를 붙들어준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맹자의 천장강 대인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천장강 대인 어시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할진데 그 다음에 필선 고기 심지 노기 근골 아기 처부 공핍 기심. 그 무슨 말이냐.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골을 힘겹게 하고 몸을 굶주리게 하는 등 그를 곤궁하고 결핍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시작. 행불 난기 소위 동심인성 증익 기소 불능.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하는 말을 어긋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인들어서 성품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능력을 보태고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게 맹자의 글이에요. 제가 이 한자를 이 고사성어를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제가 이걸 외우고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처음은 생각나, 뒷부분은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을 참조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성경적입니다. 이 맹자는 주전 예수님 탄생 이전 385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성경에는 이 맹자의 천장강 대인이라는 글과 글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고 흡사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라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시작.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들이 맹자의 이 천장강대임이라는 글과 너무나 흡사하네요. 제가 미국에서 PhD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한국의 선비 사상을 제가 학생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맹자의 의의 사상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문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읽을 줄도 잘 모르고요. 어느 정도는 읽겠죠. 한문에 한 10분의 1 정도 읽을까요? 제가 한 1000자 정도는 한문을 아니까. 근데 한문이 수만 자잖아요. 그래서 한문 못 읽어요. 못 읽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맹자의 글을 영어로 해석해 놓은 책을 제가 영어로 읽었어요. 맹자의 글을.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비 사상을 한국의 선비 사상을 찾아봤더니 공자와 맹자 사상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한국의 선비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맹자 공자 책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맹자의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이 맹자와 공자는 반드시 구약성경을 접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이 너무나 성경에 나오는 의의 사상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예요. 라이처스네스 영어로. 의로움에 대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성경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맹자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목숨도 사랑하고 의로움도 사랑한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맹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것을 영어로 읽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학생들과 교수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맹자에 그런 사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맹자의 이 사상을, 의의 사상을 중국인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였는데요. 조선 500년 통치 사상이 뭐냐? 이 사상이 선비 사상이에요. 이 선비 사상이 뭐냐? 의를 숭상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팔복에서 이 의로움에 대한 것이 몇 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모르죠. 2개 나와요. 4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이게 의에 대해 나오잖아요. 라우시스네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8번째 복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의가 2번 나와요. 8복에 8가지 하나님 복 중에서 의로움이 몇 번 나온다고? 2번이나 나와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라이처스니스가. 그들은, 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렸는데, 대표적으로 단군의 그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의 불복해서 단군의 복위를 꾀하다가 죽어간 사육신들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사육신 여러분 다들 기억하나요? 한번 해봐요. 시작. 성삼문, 박평년, 이계. 여러분 이제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느냐가 이제 여기서 좋은 초등학교 나와 결판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우성원, 유흥부, 하위지. 사실 저도 기억 못해요. 저도 자료를 찾아 들어가서 알았지. 이렇게 사육신인데 1997년 7월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사육신이냐 칠육신이냐를 놓고 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칠육신으로 편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사육신의 묘에 칠육신의 묘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김문기가 그래서 여러분 사육신까지만 알죠? 대답들 하세요.
대부분 사육신 치면 6명만 나와요. 근데 지금은 1997년 이후로 사육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칠육신입니다. 근데 그 칠육신이, 근데 그 백촌 김문기 선생이 바로 칠육신에 들어가는데 그 백촌 김문기 선생의 27대 손이 바로 접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응? 그런 뼈대 있는 그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근데 이 중에 그 칠육신 중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문기였어요. 그 역사가들은 김문기가 이 사육신이 그 폐위 그 복귀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 후손들이 왜 이 주도한 사람을 빼놨나 해서 역사 편찬에 다 고증을 해봤더니 아, 이분이 주도자구나 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한 역사 교수가 한국의 주요 정신사상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봐서 아주 독특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의를 충성하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사상이. 그 의를 추구하고 의를 충성하는 나라는 세계 나라에 어느 나라도 없다는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뭐라고 강의하냐면 일본의 막부 그 무신 정권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 그러나 고려 무신 정권은 망해버렸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교수가 한국인들은 불의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에 항거한다는 거예요. 불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 정권, 한국의 최씨 무신 정권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래서 이시조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조선이 세워졌네. 의를 숭상하는,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사상체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한 유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인들이 유인이 성장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유인이 탄생하기까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현실을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 99도가 이루어져서도 몇 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1도가 더해지면 물을 안 끓어요. 여전히 액체예요. 기체가 된 훨훨 나르려면 1도가 더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소대나무가 인고의 그 시간을 4년 동안 겪잖아요.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99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에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가장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40년간 그가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버티잖아요. 그 다음에 40년이 딱 차고는 하나님 그를 탁 픽업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거나 짠짠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불현도 출연하잖아요. 찬란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날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누구야? 얘가 나랑 같이 짜장면 먹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저도 더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옥살이하고 그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여봐라 하는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액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기체가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이 은밀하게 자라고 있으므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인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 다른 원리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가득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점차 이룬다. 천리길도 어디로부터? 한 걸음부터 천천히 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동해 가지고 1000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 2, 3, 4, 5 거칠 거 다 거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나라에 여러분 하나나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나라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짠짠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이 이루어지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미비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싹이 조그맣게 자라납니다. 그 다음엔 이것이 이삭을 내고 이삭이 쭉 뻗어나가면 줄기로 뻗어나가면 그 나중에 그 이삭에 가득 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그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칠족속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세울 때도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세울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버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싸우잖아요. 싸워서 하나 무너뜨리고 거기 하나 세우고 또 한 동네 물리치고 또 하나 세우고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차로 하나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늘나라는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잡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그 하나나라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다시는 얼마나 작으냐. 우리가 수만 번 크게 심으면 싹 날아가 볼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심어놓으면 어디다 심어놓은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나서는 모든 채소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느냐. 공주가 와서 나는 새들과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남들 볼 때는 시시하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겨자씨 같이 작아서 사람한테 무시받고 형편없고 별보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 돌아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 놀랍게 확장되는 확장성을 욥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내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6절은 무시하지 5절 6절은 무시하고 뭐만 갖다가 드렸다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거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슨 가게 오픈했다고 하면 전부 다 그 족자가 걸어놨어.
처음은 미약한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겠다는, 그런데 이건 조건이 있는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뭐예요?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하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빌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이 게다시처럼 미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헤헤하고 웃고 사람들이 깔보고 얕잡아 보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결코 그들이 우러러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고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죽이나 여러분 남원 추어탕 다 알잖아요. 이런 본죽이나 남원 추어탕 같은 전국의 체인점을 둔 그런 거대한 사업체들도 처음에는 뒷골목에서, 본죽은 한 골목 들어가고 또 한 골목 들어가고 또 세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테이블 4개 갖다 놓고 장사했어. 테이블 4개 4416 16손님은 땡, 더 이상 못 앉아. 그런 초라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미약하게 사람을 시작했지만, 골목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누가 사람 찾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 추원당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마침내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한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참 짜게도 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미비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방, 멋진 가방 가지고 있으면 공부 잘하죠? 가방 크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비싼 가방 가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를 기막혀 큰 가게를 차려놓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차렸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뒷골목에서 남들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과연 저게 살아남을까, 저게 무슨 가게야,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처음 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얼마만큼 창대하게 임할 것이냐? 누구에게는 아주 창대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 창대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창대하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용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어떤 종류의 종류의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 심은 종류의 씨앗 종류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콩 심은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콩 심어놓고 왜 팥이 안 나지? 아니. 콩이 안 나지? 왜? 이게 제가 이상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거 이해했어요? 건강이라는 열매를 원하신다면 몸으로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 받고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심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물질로 심으세요.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거두느냐, 얼마만큼 창대하게 거두느냐, 그것은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식구니만큼 심어놨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둬. 막 기도를 해. 식구니만큼 심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1000억을 주시옵소서. 아니 1000억은 적습니다. 1조를 줘. 이렇게 구하면 뭐가 그것을 거부하냐면 자기 양심이 거부해요. 뭐가 거부해요? 양심이. 야, 너 틀렸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몇 배를 거두리라고 말씀했어요? 30배와 60배와 100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로 하시면 어떻게 심어야 돼요? 많이 거두십시오. 조금 거두고 싶으면 얼마를 심으면 돼요? 조금 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아직 별로 드린 게 없는데 크게 물질 축복을 받고 싶은데 비결이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안 돼요. 자칫 그 방법을 썼다가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를 소원 기도로 합니다. 한나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과 소원한 기도대로 소원을 이행했어요. 이행하자나 기뻐하셔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뭐로 만들었어요? 사상 왕으로 만들었어요.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원 추어탕에 창업자는 원래 그리 잘 사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전 건축원금을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원금을 다 작정하는데 이분도 작정표를 가지고 음액을 써가지고 못 산다 갔더니 목사님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 작정했느냐 그 당시 500만 원 작정했어. 근데 목사님이 동그라미 하나, 그럼 500만 원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5천만 원.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순종을 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5천만 원 작정했는데 내 재산 다 팔아도 5천만 원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작정기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맨날 와서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들이 집에 와서 어디 놀러 가기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가 왔냐? 비가 쏟아졌어. 그래서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집을 살 일은 없고 우리 미꾸라지나 잡아왔어요. 미꾸라지나 끓여먹자로. 미꾸라지 그 집이 개포동이었는데 그 집사님 집이 미꾸라지 잡아서 미꾸라지 끓여줬더니 추어탕을 먹고 친척들이 세상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맛있는 거냐. 아, 추어탕 이렇게 맛있는 거야. 추어탕집을 차리면 대박 나겠다. 다 그러는. 그래서 추어탕집을 차렸어요. 골목길에다가. 그랬는데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나 이거 음식점 차릴 테니까 프랜차이즈를 태워주세요. 분점을 차리고 해가지고 전국에 여러분 얼마 안 가서 5,000개 이상 프랜차이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정한 그 건축원금 6개월도 안 돼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소원하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이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물질 축복을 받고 간절히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반드시 소원을 지키실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질 주시면 제가 그때 하겠어요. 조건물 하나 물질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주시면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겨질 때 회복되며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라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